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또 조건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열심히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이라도 그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걸 우리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중에서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은 된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멈춘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던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경제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큰 기업을 이루었던 정주영 회장,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하면 된다는 신념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부자 하는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 신념이 결국 오늘의 현대그룹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할 때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아픈 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치료받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병사들을 이끌고 그 높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너무나도 지쳐하고 쓰러져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5분만 버텨라.
5분만 버티라고. 왜 그럴까요? 나폴레옹은 알았습니다. 5분 뒤에 이젠 정상을 넘어서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 응답을 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있고, 주님을 위한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확신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에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개의치 아니하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차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줄곧 다름질하여 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을 줄 터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뒤에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말이 옮기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믿고 믿음의 생활에 중단이 없기를 바라며 계속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 증거하는 삶에 은혜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씨 뿌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작은 것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큰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열매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세우고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겨자씨는 작은 것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작은 거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집도 큰 집이 가치가 있고, 차도 큰 차를 선호하고, 회사도 큰 회사, 교회도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은 큰 거에 관심이 있지 작은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에도 아름다운 거 많이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말해요. 나폴레옹 키 작았어요. 중국의 주석이었던 등소평도 작았습니다. 고구려의 장군 강감찬 장군도 작았대요. 복지교회 담임 목사도 작아요. 작다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 눈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저눈 가지고 가는 게 희한할 정도예요. 물어봤습니다. 저 보이냐고. 목사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 다 보인대요. 볼 건 다 본대요.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작다고 영혼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 못한다고 영혼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영혼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큰 거, 날 때부터 큰 거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큰 회사도 처음부터 큰 회사 아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부터 시작된 회사가 큰 회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메가처치 많습니다. 큰 교회도 처음부터 큰 교회 아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천막교회로 시작된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명성교회도 작은 상가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교회였습니다. 대륙을 달리는 큰 고속도로도 오솔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작은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그 이유는 겨자씨 속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겨자 속에 들어가는 비밀, 첫 번째로 뭘까요? 작은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따라 하십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응애하고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아기를 낳으려면 그 속에 생명 있는 아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배가 부르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배부른 사람 많습니다. 그 배가 부르다고 해서 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들에 핀 꽃 솔로몬 영광 비교해 본다면 솔로몬의 영광이 훨씬 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꽃이 낫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들에 핀 들풀이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을 수 있을까? 이건 뭘 말하느냐? 솔로몬의 영광은 지나갔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에 핀 꽃은 지금도 살아서 생명이 있고 향기를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영국의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피라밋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피라밋 속에 미이라가 있었죠. 미이라가 3000년 된 미이라였습니다. 근데 그 미이라 손에 뭐가 주어졌냐 하면은 완두콩이 한 움큼 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완두콩은 딱딱하고 말랐습니다. 근데 식물학자가 이 완두콩을 심었대요. 근데 그 완두콩이 한 달 만에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았어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약동하여 우리의 삶도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며 우리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낮게 평가하면 안 돼요.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농사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 적어도 큰 용사 하면은 뭔가 지도자이고 뭔가 통솔력이 있고 뭔가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냥 소처럼 그렇게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큰 용사하면 싸움도 잘하고 뭔가 경험도 있고 이런 전적들이 있을 때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농사 짓다 온 기드온 보고 하는 이야기가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야, 너 농사 잘 짓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돼요. 야, 너 고추 농사 잘 짓는 사람이요, 너 벼농사 잘 짓는 사람이요, 이러면 이해가 돼도 큰 용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계시고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겨자씨 속에 들어있는 비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 뭐냐? 희생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희생.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작은 것이 심긴 후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싹이 나올 때는 씨 그대로 있는다면 싹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씨가 심겨져서 부서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질 때 드디어 싹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지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며 천국의 사람이 된 거,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준 어떤 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없었다면, 나를 섬겨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인하여,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닌 줄로 압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라에 교회가 많고 믿음의 사람이 많은 것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던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누군가 희생과 손해범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편함과 손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손해봅니다. 늘 불편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놓는 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요만큼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요만큼도 불편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조, 이런 풍조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요만큼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손해보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불편한 겁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불편함이 있었고 누군가의 손해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믿음이 성장되고 나의 믿음이 아름답게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도 오셔서 손해보시며 희생하셨습니다. 불편한 삶을 자초하시며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불편함과 예수님의 손해봄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영혼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며 질병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되었고 염려와 근심에서 기쁨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의 손해, 예수님의 불편함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좋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 영혼의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님, 자녀가 그만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해준 거 없어도 열심히 그 자녀에게 투자하고 희생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공부시키는 것은 그러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자기 육신이 부서지면서도 어느 부모님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왜? 자녀의 앞날의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영혼의 기업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겨자씨 속에 들어있는 비밀,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자라난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것. 따라 하십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은 자라난다는 것. 생명은 성장한다는 거죠.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라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 들을 때는 작은 시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는 예수님 보고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52일 지나고 났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 없는 제자들 120문도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기들이 이쁘다고 자라나지 아니하면 부모의 걱정이 되지요.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서 육신은 자라나는데,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면서 좋은 강의를 듣고 인격도 성장하고 도덕적 수준도 성장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내 신앙에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후나 영원토록 동일한 믿음, 동일한 모습, 이러면 안 돼요. 5년 전보다는 지금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지금의 믿음보다는 5년 후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5년 후의 믿음이 10년 후의 믿음은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아야 되죠. 그대로요,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대로이니라. 나 이런 사람 보면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그냥 자라기는 고사하고 얘네 줄어들어. 그러면 안 되지. 생명은 자라나야 돼요. 한 번 감사한 사람 2번 감사하고 3번 감사하고, 육신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나지만 먹는 거에도 육신의 자라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어디까지 자라난다고 말씀해 주시느냐?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자라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자라면 어떻게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아무리 자란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라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자라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났나요? 얼마나 성장이 됐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신은 먹어도 후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 속사람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며 영적인 자라남, 영적 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분명히 5년 전보다는 잘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작은 겨자씨 속에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이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장되어지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생명의 역사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변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